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12월 12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로 날 사심은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대표 기도 시간입니다. 가족 가운데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더욱 심해져 가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 더욱 철저하게 이제 거리두기 혹은 마스크 착용,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목사님 네 분은 무사히 이렇게 퇴원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성도님들 귀한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요. 완치되셨지만 여전히 이제 후유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강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소설 제목으로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를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참기 힘든 가벼움을 보게 됩니다. 가벼움의 반대말은 기품 혹은 깊이입니다. 이제는 깊이를 말해야 할 때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을 때 가벼움은 혹은 가벼운 성장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깊은 성숙입니다.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들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과자를 사주면 그 과자를 움켜쥐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라도 뺏어 먹으면 울거나 싸움이 납니다. 그래도 그 욕심내는 모습이 밉지가 않습니다. 어른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욕심이 있어야 크게 될 인생, 크게 된다라고 그러한 자리에서도 덕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20이 되고 성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때처럼 자신의 입만 생각하고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깊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제가 오늘 좀 중요하게 짚어보고 싶은 대목은 무엇으로 깊어져야만 하는가입니다. 무엇으로 깊어져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시각 차이로 깊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깊어짐 혹은 성숙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시각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각 차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죠. 첨예화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향한 교집합을 만들지 못하면 끝없는 의견 차이로 평행선을 달리게 되고 맙니다. 이러한 시각 차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각 차이란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는 깊이를 측정하는 혹은 성숙한 신앙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된 우리들은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르게 현실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혹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안목과 우리가 바라보는 안목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믿고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스데반이고요. 그가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그의 마지막 지상의 생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혹은 순교는 비극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신앙인의 다른 시선으로 인한 다른 답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은 겉으로 보면 비극적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맞는 듯 보입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과는 스데반의 죽음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어떤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만일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심이 깊은 화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면 스데반의 이 죽음의 장면을 어떤 그림으로, 어떤 풍경으로 담아내야 할까요? 성경이 어떻게 이 장면을 묘사하고 그려주고 있는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일 것입니다. 성경의 풍경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면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스데반의 이야기를 만약에 읽는다면 느끼게 될 감정과는 다른 차원의 생각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스데반을 그려주고 있는 성경의 풍경 속에서 찾게 되는 발견해야 하는 첫 번째 메시지로 언급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어떤 풍경 속으로 성경이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이 그림의 제목을 먼저 좀 붙여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제목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변론을 해보는 방식으로 설교를 구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풍경 혹은 이 그림의 제목을 한번 제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기에 죽음은 끔찍해, 혹은 우리말로 말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용어로 말한다면 순교죠. 이 죽음은 순교는 끔찍해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시각으로 이 죽음 혹은 순교를 그림에 화폭에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어두운 풍경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평온한 혹은 아름다운 광경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작은 힌트는 오늘 60절 마지막 구절에 있는 스데반의 죽음을 표현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6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이 잔이라.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자, 오늘 설교는 맨 끝에서부터 앞으로 이제 올라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는데요. 이 이야기의 최종 끝은 이 말을 하고 잔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잠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에 대한 잠으로의 설명은 무슨 완곡한 수사적인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죽음의 처절함과 오히려 대조를 이루는 잠을 죽음으로 말함으로써 한마디로 평온함을 연상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죽음과 대조를 이루는 잠은 평온함, 그림을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이런 것이지요. 천둥 번개가 치는 날 아기새 한 마리가 어미새의 품 안에서 환경을 상관하지 않은 채 새근새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광경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우리는 세상의 시각과는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의 시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에서는 이 스데반의 죽음이 비극인지 모르지만, 비극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각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세상은 주로 죽음의 형태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의미를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의 죽음이냐보다는 어떤 가치의 죽음이냐를 성경이 훨씬 더 중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데반에 대한 그림의 제목, 풍경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이제는 그 그림의 제목이 정말 타당한지에 대한 잠이라는 이야기로 제가 힌트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보다 구체적인 변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제목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변론을 한 3가지 정도로 진행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이유에 대한 변론 첫 번째는 순교가 아름다워 라는 제목이 타당한 보다 구체적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리이기 때문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순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감동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교의 그림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비록 지상에서는 돌에 맞아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 천상에서는 어떤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지를 한번 55절에서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5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 놀라운 광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서 계신 것입니까? 보통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야 되는데 서 계신 거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지금 마중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슴이 뜨거워서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감동하고 계신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과 만나 얼싸 안으실 포옹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게 만드는 그림으로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외국에 유학 갔던 아들이 10년 만에 돌아오는 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안절부절하며 연신 시계를 쳐다볼 것이죠. 무엇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일어서서 위대한 순교자를 환대하시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해 감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감동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동하는 건 매우 소중한, 우리가 한평생 동안 해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늘 신앙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짝사랑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쌍방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한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여 함께 부둥켜 안고 춤을 추듯이 그 삼위 하나님은 우리와도 그런 교제의 춤을 함께 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주님께 감동만 하지 말고 주님을 감동케 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셔서 앉아 계실 수가 없도록, 그래서 벌떡 일어서시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금의 상태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라.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신앙적 현주소는 주님이 차마 눈뜨고 보실 수 없는 지경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흥분하셔서 일어서는 그 정도는 도저히 그거는 꿈도 꿀 수 없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예 주님이 우리를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추하고 허물 많은 그런 인생의 모습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는 주님을 일어서게 했던 스데반의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편차가 크고 거리가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데반과의 이 수준 차이 앞에서 계속적으로 적나라하게 폭로당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폭로당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계속 키워가야 합니다. 나의 모습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누구는 안 그래? 신자들 다 그렇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교당해야 될 대상이 스데반의 수준이라는 것을 걸어놓고 늘 그 수준에는 너무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형격한 격차 앞에 적나라하게 폭로당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어떤 계단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한 1년 동안 제가 최소한 8kg 이상, 한 10kg 정도 살을 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비법이 있는데 그 비법 가운데 하나가요. 이것입니다. 몸무게를 하루에도 무수히 재는 것입니다.
많게는 30번, 40번도 시시각각 몸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재는 것이에요. 현재의 몸무게와 현재의 나의 몸무게와 내가 도달하고 싶은 이상적 몸무게의 차이가 너무나 멀다고 느껴질수록 날마다 더 노력해야 될 필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 절제 없이 과식을 해야 되는 날도 있습니다. 저녁 회식 같은데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습니다. 그런 날 집으로 돌아와서 몸무게 재기가 정말 싫습니다. 분명히 한 1, 2kg 쪘을 거예요. 편차가 더 내가 목표했던 지점으로 가기 위한 편차가 더 벌어졌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몸무게 재기가 너무 싫어요. 그러나 그런 날에도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와 더 멀어진 나의 현재에 대한 후회를 기피하면 이제 그 다음 날에 또 다시 심기일전해서 먹는 것들을 줄이고 몸에 운동을 가해주면서 또 다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이와 동일할 것입니다. 늘 스데반과 나와의 편차를 확인하십시오. 실수하고 넘어질 때 더욱더 스데반의 모습 때문에 일어서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심기일전하는 자리로 부단히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수준은 안 되어도 그 부단한 몸부림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로 인해 너무도 감동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감동할 준비를 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걸어놓고 스데반, 한국교회로 말하면 주기철 목사님 정도 수준이 돼야 내가 감동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보다는 우리 주님은 그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상대적이고 맞춤형 기준을 정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감동할 준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으로 점점 자라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교는 아름다워. 순교가 아름답다는 스데반의 이야기의 제목이 이것으로 제목을 붙여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두 번째는 순교가 누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순교가 뭐라고요? 순교가 누림으로 주어져 있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6장 15절과 7장 59절, 60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6장 15절에서는 스데반이 그를 죽이려고 위협해 오는 사람들 앞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장 59절에서 60절 앞부분에는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면서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무모한 희생이나 영웅적인 어떤 쇼나 행동으로 지금 순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그가 얼마나 대단한 기독교 신앙에 붙들려 있고 우리 예수님을 어떤 경지로 누리고 있는지를 증거해 줍니다. 스데반 그는 신앙의 풍성함과 달콤함을 맛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순교도 가로막을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과 그 성품과 인격을 향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누림은 없고 마땅히 그래야만 하기에 주님 편에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비장하기는 해도
결코 아름다운 풍경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유는 스데반이 내적으로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통해 내적으로 누리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고요. 극악무도한 사람들, 그 폭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의 고백 속에서 그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가 여실히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참된 것임을, 진짜인 것임을, 진짜 위대한 것임을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죽음의 순간에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확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스데반도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그가 보여주는 얼굴빛과 용서를 구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기도, 간구를 보면서 스데반은 결국 종교인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신앙이 껍데기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말쟁이가 아닙니다. 신앙을 내적으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의 내면이 그것으로 충만해서 그것이 흘러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막을 수 없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만족이 있기에 비극적으로 그의 모습이 묘사되기보다는 행복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지옥 같죠. 그래서 환경 지옥의 자리에서 스데반이 심령 천국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그림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스데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비교해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성경의 신뢰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는 왕으로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환경 천국을 누렸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심령으로는 지옥을 살았어요. 환경은 천국, 심령 지옥. 환경 천국, 심령 지옥을 살다가 끝내 그 가면을 벗지 못하고 거짓된 가면을 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 삶과 비교해 본다면 스데반이 누리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욱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인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방향은 언제나 내면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 복음을 어떤 이는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의 형태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날마다 내면을 수술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내부를 가꾸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권면처럼 오직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론을 하겠습니다. 순교는 아름다워가 스데반의 이야기, 스데반의 그림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 세 번째. 순교가요,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혹은 위대한 열매를 위한 열매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아니, 열매를 위한 미랄이 되기 때문이죠.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에 뭔가 좀 끼어들어와 있는 언급 하나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8절에 있는데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이 거짓 증인들의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스데반이 죽는 이런 장면에 삽입했을까요? 무엇을 위한 복선일까요? 스데반의 순교가 훗날 이 사울의 변화와 사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보면, 그런가 하면 8장 1절에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1장 19절에서도요. 이와 같은 반복적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선교지로 가게 됐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는 역사가 스데반의 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순교의 자리, 이 박해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꽃을 피우는, 선교의 꽃을 피우는 이 대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를 위한 물꼬를 트는 사건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순교가 이루어낸 선교의 열매들을 독자들에게 응시케 함으로써 스데반의 죽음이 더 이상 비장하거나 슬픈 단조의 어떤 모습으로 설명되어질 그림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임을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바라보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길목이 되는 순교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반전과 전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낙심만 해야 될 영역은 결코 아닙니다. 낙심케 하는 자리야말로 어찌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폐허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명심하시며 잊지 마시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걸어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화두거리는 시각 차이로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먼 길 돌아 다시 그 화두거리를 정리하는 마지막 국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자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세상과 더 민감한 시각 차이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교에 대한 시각 차이가 그 대표적인 신뢰가 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비극으로 보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그의 순교를 부러움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부럽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부럽습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은 안 부럽다는 얘기죠? 그러나 저는 부럽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가 부러워요, 그런 건. 정말 부러운 대목은 그의 죽음이 감동과 누림과 그리고 열매를 만들어 내기에 부러울 뿐입니다. 이러한 스데반을 향한 부러움 속에서 이제 우리도 순교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교의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처럼 목숨을 버리는 순교는 부탁 안 하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대신에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순교는
생활의 순교입니다. 생활의 순교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합니다. 생활의 순교라는 것은 다름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내가 더 희생하고 섬기며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마니아의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인 어느 사람이 독재 정권 아래서 비밀 경찰에게 붙들려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최대 무기는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최대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당신의 최대 무기는 죽이는 것이지만 나의 최대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작은 일상에서 날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최대 무기인 죽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의 죽음을 우리가 사용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주님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분을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시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누려지는 이 풍성한 예수님의 생명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른 누림의 형태로 전달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죽음을 통하여 생활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세상 나라를 정복하며 진군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 순교가 답입니다. 생활 순교가 답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 순교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그러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사진첩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아름다운 풍경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스데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는 스데반의 후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순교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무기인 죽음을 사용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우리를 통해 펼쳐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감동시키고 주님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한 미랄로 쓰여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비록 대면으로 모일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며 각양의 감사 헌금과 목적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윤택케 하시고 복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왕이면 넉넉히 베풀고 나누고 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성도님들이 다 사용되어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업들 또 계획하는 일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나실인들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 생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다른 이들을 주 앞에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결실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주의 선한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